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시간은 24밖에 없는데 응답 25 이래가지고 계속 말씀할 텐데, 이거는 이제 24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야 돼. 그러면 좀 잠을 덜 자거나 그거를 좀 더해서라도 24시간 안에 뭔가 할 수 있는 건 어쩌면은 사람 손 안에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도 또한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런데 25는 진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간표들을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너무 많이 듣지만 그냥 잊어버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론이라기보단 그냥 현장 상황이 이래요. 어떠냐? 뭐 교회는 많은데 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문 닫는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에도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기독교인 감사라고 해서 교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와서 여기 여의도에서 집회했던 거 50주년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또 로버트 슐러 목사, 아니,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때 오셨었는데, 아들 빌리그리엄 주니어 목사도 아들이 또 목사예요. 그분 초대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을 닫는 이유는 부흥회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렇게 어려웠냐? 하나님이 시언약을 전달하는 지구 위에 누군가를 딱 선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한 민족을 이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살아계신 이 생명의 복음, 피의 복음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이용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어가갖고 막 두들겨 패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으니, 또 어떨 땐 포로로 끌려가고 어떨 땐 속국이 되고 해서 결국은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원색 복음이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여러분, 누가 그 소비자 고발 이런 데 보면 쭈꾸미 볶음이라 갖고 포장해 갖고 파는데 열어보니까 쭈꾸미 발은 새 가닥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양파하고 나머지 양념만 버먹이에요. 이게 도대체 양파 볶음인지 쭈꾸미 볶음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거든요. 쭈꾸미 볶음이라고 제목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 조금 얘기한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심해지니까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가 봐요. 청년들 대학생 사이에는 어, 이 마약 중독이 그렇게 심각하다 그래요. 이게 그런 게 설마 이렇게 생각했거든 저도요. 저는 이태원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저희 삼촌 댁이 그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거 말고는 제가 몰라서, 그런 데 가면 그냥 이렇게 술 먹는 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웨이터 부르면은 하면 얼마 주고받고 그냥 거기다가 타서 잡수고 해롱해롱하고 놀다가 집에들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선의로 이렇게 누가 날 도와주면 제가 사가던 음료수인데 하나 드세요. 이러면 옛날 같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벌컥벌컥 먹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거 정신 문제 시대, 여러분과 제가 볼 땐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심각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완전 중독 시대가 왔어요. 어떤 꼬마 아기가 10살쯤 됐어요. 11살, 10살?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이걸 쥐뜯어, 꼭지 있는데, 가마 있는 데를 쥐어뜯어 갖고, 여기 있는 데가 이만큼 뻥 뚫어졌어. 이게 없어. 민대머리 여기가. 잡아 뜯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 아이가 뭐 힘들었는가 보다. 단순하게 좋고만 하면 근본적인 답은 안 나와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육신적인 조건과 정서적인 조건 어떤 것이 다 갖춰져도 모든 영혼들은, 만물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거든요. 그리스도 못 만나면 무슨 상담, 뭐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 100사람 갖다 붙여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시대에 이걸 뭘로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말 가슴 아픈 건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서 복 받았어. 근데 이 복 받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말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축복한 것은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받았다, 이 말을 하라는 건데,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저나 여러분마저도 이거 말하는데 2번 주저하고 3번 주저한다. 이건 이제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가버리면 우리는 또 시름시름 앓는 영적 문제나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응답 25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강단 일부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누구도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3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십자가에서 이걸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도 이 2가지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부러 새벽 집중을 100일 하자 이랬던 건 아닌데, 아이고 너 100일이라고 광고해냈지 이러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쯤 되면은 그게 부활절쯤 되더라고요. 이렇게 일부러 맞춘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사람 만났어. 10년 만에 만난 친구야. 얼마 안 떨어진 인천 어디 어느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저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오지? 연초부터 왜 이러지? 뭐 세상식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이번 달 이거 액땜했다고 하지. 그런 말 없거든요, 성경에. 놓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던 날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재앙 끝났어요. 근데 왜 문제가 왔을까요? 2개 중에 하나예요. 고쳐서 갱신시키던가 아니면 제대로 도전하게 만드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많은 과정 속에서 총리다바지도록 갱신시켰고, 하나님 요셉 세계복음화도 도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2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강단 2부 설교 말씀은 참 정리가 잘 됐죠. 아주 대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요. 창세기 3장이든지 아니면 3장 15절이든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바리새 교회처럼 가든지 초대교회처럼 가든지, 초대교회가 뭘 했는지, 바리새 교회인들이 교회가 뭘 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 교인들 특징, 아니 안식일인데 주일날 예배하는 날인데 왜 사람 고치고 그래? 왜 저기 웅덩이에 빠진 당나귀, 말, 소, 양 그런 거 끄집어내 일하지 마. 예수님 말했잖아요. 손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하나님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고 해결받는 게 그게 초대교회 생명 역사의 근본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이 다른 것 듣지 않고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듣게 되는 일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단 말이에요. 잘 아는 아브라함, 똑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삼촌하고 조카지만 롯.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말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든가,
그 삼촌 곁에다 다 보긴 보았는데 뭐만 봤냐? 피언약, 피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본 게 아니라 잘 되네 우리 삼촌.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축복받네? 껍데기만 본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재산 불어나니까 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 가든지 네가 골라라. 쓱 내다보더니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눈으로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었어요. 헤어지자마자 아브라함 뭐예요? 창세기 13장에 단을 쌓고 피제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을 쌓고 또 이 속으로 들어가요. 단을 쌓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것과 똑같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시작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2023년 작년에 목사님 작년 건 지나갔고요. 이제부터 새 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붙들고 가는 거다 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지? 이런 문제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들고 시작했다면 문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람의 말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눈에 담고 귀에 담고 마음에 담지 말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창조 때도 역사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지금도 선포되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슴에 담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담긴 건요 덮어놔도 나와. 그게 그렇잖아요. 너무 그때 속상했어. 끝난 것 같아. 10년 20년 지나요. 근데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 왜요? 어떻게 되면 돼요? 어떻게 되면 치유된 거예요? 생각조차 안 날 만큼 응답받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나는 막 그냥 여자의 우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누리다가 한 30년 잘 갔네 그냥 할렐루야. 요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냥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봤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근데 너무 좋잖아요. 전 주일날 여러분들 뵈면서 예배 드리려면 점심 식사도 또 맛있게 해주시니까 잘 먹고 또 준비해서 오후 예배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 것도 없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단을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피제사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고 몰입되어 있었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옛날에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가락들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움직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여러분이 사업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직장도 있고 학생들은 학업이 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자기가 길리운 가병, 자기 말로 눈만 사인해도 왔다 갔다 할 만한 사람이 318명이 엄청난 제자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 직원들 월급 쓰고 쓰시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참 말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할 것 같아. 제가 장로님하고 교회를 마지막에 살필 때 좀 이렇게 옆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못 들고 있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저 칭찬받았잖아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바닥에 본드칠을 쓱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드가 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얼른 물티슈를 들고서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삐져나게 이렇게 몇 번 그래.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센스 있네요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센스예요. 그런데 직업 사업 앞에 어떻게 했냐니까 아브라함 보니까요. 영적인 비밀 이거 알 때까지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마누라 뺏기기도 하고 막 죽이겠다 그러고 막 공갈치고 뺏기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뭐를 할 때까지? 이거 제대로 할 때까지. 창세기 13장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만 만나면 움직이기만 하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피발라야 끝나는구나. 그리스도라야 끝나는구나라고 아브라함이 점점 알아갈수록 아브라함을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이걸 점점 알아갈수록 사람하고 취급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 이걸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는 그 시간이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가서 시비를 가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던 헤롯 왕, 하나님이 그냥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충을 먹였어요. 단문 성경이니까 번역한 게 충을 먹였다 그랬고요. 영어로 말하면 세균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병균 하나. 그냥 그 밤에 돌아가셨어요. 다니엘을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냥 풀무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고백 자체가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면서 영적 싸움하는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다.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요. 문제, 그리스도. 거기서 시작하세요. 하루 시작한다. 그리스도가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심장과 내 손발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영적 싸움은 이미 그렇게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모른다는 증거가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랬잖아요. 조카 데리고가. 아버지는 아닌데 그 말은 형제고 뭐고 이런 거 다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조카 데리고 나가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영적 싸움이 깨지는 거예요. 영적 균형이 깨져. 영적 흐름이 깨져. 사단이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을 딱 하나님께 선택받았거든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뭐만 하냐? 계속 말씀에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이란 말은 조금 가면 이걸로 가요, 결국은. 불신앙.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걸로 가는 거야.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여러분, 그냥 어떤 총리 길 가다 푹 쓰러졌는데 이 사람은 가수예요. 이름은 없는데 가수야. 길 가다 푹 쓰러졌는데 열흘 뒤에 깼대요, 자기가. 의식이 돌아 병원에 있더래. 근데 여러분, 가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이에요? 손? 가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이지, 목청. 근데 여기요, 절개해갖고요, 기도 삽입 펴놨더래. 그걸로 오시지, 이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줄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에다가 명줄을 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래야 우리 삽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살아요.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포기할 때요. 이삭이 믿음을 선택할 때 아버지가 너 가자. 아버지 양이 없어요. 이리 와 묵자. 왜 묵고요? 네가 재물이요.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딱 이삭과 함께 창세기 22장에 뭘 만나요? 우리 동시에 이 축복을 만납니다. 수양이 죽으면 사는구나. 수양이 죽으면 되는구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불신앙 안 하고요, 믿음 선택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 오빠가 사촌 오빠잖아요. 모르드게가 사람 시켰고 말하잖아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 줄 아냐? 만약에 네가 왕에게 지금 이 일을 말하지 않으면 너 말고 다른 길로도 하나님 우리를 살릴 거다. 하지만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다 망한다. 거기서 아비는 임금을 말해. 너하고 임금은 싹 다 망하는 줄 알아라. 그 말이 겁나갖고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앞뒤를 들어보니까 이거래야 살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앞뒤를 들어보니까 이 비밀이라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루시. 이 비밀이라야 산다는 건 말씀이 내게 있고 이 말씀 언약 선택이야 산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응답 25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응답도 있잖아요. 조금 도우면. 그거 말고 100% 하나님의 능력인 거. 여러분에게 100% 하나님의 능력이 25의 응답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산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25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속에 오늘 위에 하나님의 응답 25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렘넌트들, 교사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겠다.
쟤는 저기를 공략하면 돼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옥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복 받는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들이야 구원받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돼요. 딱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이 상대할 아이들이 이제 보세요. 중등분이 초등분이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유치부 부흥한 거 보셨죠? 유치부가 제일 부흥됐어. 6명 됐어. 근데 부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속에 나타날 문제들이니까 잘 보세요. 질병이 아주 흔한 시대예요. 아니 무슨 5살짜리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소아암이 걸립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본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암은 치료가 안 되고 무좀은 약 바르면 되고 거기서부터 문제는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 속에 말씀이 간섭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요. 질병 시대가 오고요. 우리가 원치도 않아도 재앙 시대가 와요. 저는 우크라이나? 맞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아니, 난 전쟁 나면 옛날 마냥 어디 막 피난 가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막 제가 아는 전쟁은 미사일 빵 떨어져 갖고 다 죽고 저기 옛날 영화처럼 신신 영화들 있잖아요. 하나 떨어진 바람에 서울하고 경기도 일대는 싹 다 없어져서 인간 한 명도 없고 초토화되는 거 막 이런 거. 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요. 국경선 넘어가서 막 탱크로 밀고 막 총 쏘고 빵아빵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자, 아기들, 사람 죽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막말로 김정은이 남침하라. 그럼 가는 거지 뭐. 물어봤어요. 아이를 저 이제 아이 휴가 받고 귀대안으로 데려줬어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해. 우리 아이 있는 데가 장갑차 부대야. 장갑차 부대. 한세민애가 자기 애는 소대 안에 장갑차가 3개 있다는 거야.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기 소대에 장갑차가 3대인데 일단 그 장갑차에다 총알하고 이것저것 다 심고 전선에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내가 아찔한 거예요. 저는 운전하려고 사모님. 야, 이 녀석들아. 군인들이 싸워야지. 엄마 싸웠다 다 죽어. 숨어야 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쟁 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새삼 생각했어요. 그게 재앙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여기 쳐들어와서 막 총 빵빵빵 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린 돌이라 들고 숨어 있다가 탱크 하나씩 부수지. 그런 각오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부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 받았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사실은. 아이들이 문제 만나고 재앙 만나고 사건 만났다. 그리스도로 싸워야겠구나. 안 그럼 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거예요. 정신병.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기억 딱 하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사들하고 랩런트들한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손녀에게 뭘 말해줘야 되냐. 아이들이요. 전날에 왔다가 뭐 세배하면 세뱃돈 주고 그런 건 들어도 돼. 요즘은 돈이 흐드러졌어요. 주는 사람만 부담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뭘 주냐. 아이들한테 자꾸 복음을 새겨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새겨줘야 돼요. 우리 유치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그럴 때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뼈에 사무쳐야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냐. 복음이요. 그냥 무슨 일과 문제 만나기도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게 체질이 이거 뿌리가 딱 내려져 버려야 돼요.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복음으로요. 완전히 체질돼 버려야 돼요. 누가 좀 잘 됐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는구나. 이렇게 봐야줘야 돼. 그냥 배가 자꾸 옆구리가 싹 돌아가면서 막 사춘도 아닌데 막 기알이 틀리고 막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요. 여러분 시기하는 곳은 성령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축복받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죽어했을까요? 그들의 출발은 비슷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려고 땅을 팔았다니까. 시작은. 그런데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달라. 바나바는 복음운동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감사로 드렸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도 이거 해야 인정받으려나?
나, 육신. 그러니까 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래야 승리합니다. 이걸로 저와 여러분이 딱 어떻게? 세팅되게. 교육관에 가니까요. 아이들이 탁구채만 2개 있고 공이 있으니까 어떻게 놀을까 보니까 가운데다 뭘 하나 세워놓고 양쪽으로 하더라고요. 한 주 지나니까 네트도 공도 다 있어요.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탁구 칠 세팅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면 사람 살릴 전도할 세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더 많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중요한 분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장로님 5분, 안수입담 6분, 중책을 맡은 권사님들과 교사들, 이분들 각 임원들 기관이에요. 이분들이 핵심인데 이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사단은 계속 속일 거예요. 뭐를요? 자꾸 묶어요. 묶어서 매이게 만들어요. 안 된다고 2022년에 그랬듯이 너 2023년도 안 될 줄 알아. 이 생각으로 못을 박으려고 든다니까요. 조금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야, 내가 명한 건 해방이야. 묶이고 매이고 틀린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고 이게 내 것으로 누려지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생각에는 막 응답 나타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응답에 약간은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요. 복음이 회복된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되겠구나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할렐루야. 그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 이름이면 죄, 사단, 지옥 끝난 거야.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은 역사한다. 능력이 나타나지. 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게 확 회복되는 거예요. 암이 치료되고 낫는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집중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다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다가 그게요. 이렇게 몰핀이나 뭐 이런 거 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힘이 자기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 이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녹아서 없어질 만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 베드로를 보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물고기 잡아야 돼, 베드로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잡던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능숙하고 유능하고 빼어난 자가 됐냐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절로 5절에 보니까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셉에게 어떻게 했냐?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라의 재앙을 끝낼 만큼 이 축복을 누렸어요. 복음이 그만큼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피 제사, 양피를 발라라 라고 말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게요, 400년이나 묶여있던 ang정만 80만? 그 사람을 일거에 끌어낼 만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 중요한 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했고 의사도 아니라고 말했던 그것까지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회복되다가 싹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 축원해요. 묶인 데서 확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정에도 있지만 많은 삶의 현장에 가거든요. 목사님 저도 가요. 그제 화요일날 만난 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걸 얘기했어요. 우리 주일날 일부 예배기. 다른 얘기하는 척 그분 얘기 막 들어주고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요즘에 이런 문제가 참 많아요. 호주는 어때요? 목사님 호주도 심각해요. 자살률 1등인 나라가 뉴질랜드거든요. 그렇게 천혜 환경이래요. 여러분 그 무요. 반지의 제왕?
뉴질랜드에서 찍었잖아요. 그 풍경이 다 뉴질랜드 어딘가에 있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데 사람들 거기서 자살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흑암이 그 사람을 그렇게 명줄을 끊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령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거 기억해야 돼요. 현장에는 정말 많은 문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화장에서 해방받는 이것,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이 복음의 비밀, 이것만 말하고 다른 거 말하지 마. 아멘? 전 그렇게 생각해. 전에는 막 얘기 잘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막 얘기 주고받고 박자 쿵짝짝 쿵짝짝 그러다가 시간 다 가. 그리스도 만나면 못하는 거예요. 뭐 또 취미가 맞는 사람도 얘기 나오고, 전 뭐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음악 얘기 나오면 또 그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합니다. 아유, 목사님도 음악,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가, 뭐 이렇게 더 안 끌어가. 그 얘기로. 뚝 잘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진지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 말씀드리고 말씀했죠.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이 많은 현장에서 문제, 시험도 있을 거예요. 시험 이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도 이기냐? 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난 이것저것 어쩌고 저쩌고 이유 없어. 나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난 따라간다. 못 이깁니다, 아무도요. 이게 진짜 이기는 비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사람 말 얼마나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참 들을 때 둔하고, 제가요 막 하나님 말씀 못 깨닫고 아둔한데 이렇게 사람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옛날 경험이잖아요. 이제니까 말을 하지. 사실 이제 제가 개척할 때 우리 박점숙 권사님 저기 같이 계시지만 이제 차가 없으니까 조그만 승용차 끌고서 다니니까 어느 날 그때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매주 했어. 이제 우리 권사님 사무실에 가서 그랬더니 주보를 놓고 가니까 보더니, 목사님 차 아직도 못 샀어요. 돈이 있어야 사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를 가지고 나오시면 권사님이 다 할부금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중국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권사님 저 중국 가게 되는데 이 차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저한테 이러는 거야. 목사님 이걸 팔아가지고 선교사로 가시니까 선교하는 데 쓰세요. 아멘만 크게 하는 진짜 아멘 나오더라고.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한 1,500만 원 나올 거예요. 팔면 아마.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손 목사,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인 줄 아냐? 그 차를 팔아라니까 팔아가지고 비자금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와서 얘기했대. 여보, 이렇게 권사님 말했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걸 팔아갖고 비자금으로 가져가라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공세를 탁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 차냐는 거예요. 내 차 아니지. 내 이름으로 하면 내 차 아니잖아요. 저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 타고 다니게 교회다가 두고 가셔야지. 이거 맞는 말이죠. 저도 사실 갖고 가거든요. 그래? 그럼 교회에다 놓고 가자. 놓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요, 비자금이 뭐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근데 하나님 필요한 것만큼 다 주셔. 여러분 여기서 쏘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렇지, 앞뒤 전후적으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말이야.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 안 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 편에 여러분 생각을 딱 맞추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는 그 대열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야.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인생은 끝났다고 전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어떤 분은, 그래. 자네 그러니까 하나님 참, 그분 말 그대로 할게요. 그냥 자네 그렇게 하니까 자네 부부 참 복 받는 거야. 이제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계속해서요, 문제나 일이나 이런 거 계속 생기면 갈등, 위기 이런 거 계속 생겨요. 하기 좋은 말, 나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야. 다 맡겨놓고 있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뭐라냐, 나는 이 속에서도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 주실 수 있으니까 난 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나만의 집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응답 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에 서 있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어.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냐?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주님 말씀하신 그거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 영혼 살리는 거 하는 거다. 그래도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도 약하고 환경도 약하고 경제도 약하고. 그거 어떻게 해?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많이 하든 조금 하든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결론 내리냐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냐?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붙잡아 버리실 만큼 집중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이제 온수를 쓰셔야 되잖아요. 설거지하고 싶으니까 저걸 뭘 하다가 물 닦고 뭐 하느라고 걸레를 쓰고 막 이랬는데 그걸 딱 해서 꽂았거든. 오래간만에 찌릿합니다. 절대로 젖은 손으로는 플러그 만지시면 안 돼. 오늘 딱 꽂으니까 찌릿 얼른 꽂자마자 이렇게 원래 빨리 하려고 한 건데 그 순간에도 찌릿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전기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면 그냥 오셔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데 관련된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지 뭐. 이거 여러분 단순한 말 같지만 아주 복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친구나 믿음의 동료가 있는데 무슨 말하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니까 되는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으신 거예요. 제가 동료분들이나 선후배분들 좀 만나면 칭찬 좀 듣는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거 안 돼요. 전 이 말 하나님께 참 축복받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그거 안 돼요. 믿음 다 좋다. 말씀이면 되지. 해보세요. 말씀이면 되지. 그걸 엄청 좋아해 모든 사람이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요. 이러더라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무슨 믿음이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합쳐갖고 안 된대. 진짜 기도 부탁 하나 받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선교하는 팀인데 정읍에 있는 진짜 제가 키가 표준이잖아. 제가 유광수 목사님보다 이마치 크거든. 한 2cm? 근데 우리 후배 하나 우리 같이 선교하게 된 이 사람은 나보다 이만치 적어. 구두를 엄청 키 높이 구두를 몇 cm야 이거 7cm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녀. 키가 작구나. 근데 이 친구가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했어요. 그 동네에서는 다락방 하는 교회라고 전도만 하면 그거 이상한 교회야. 그리고 전도돼서 몇 달 다니다가 옆에 교회로 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부탁을 받았냐? 그거보다 좀 더 큰 교회. 그 교회가 예배당 이만해요. 지금 있는 교회가. 근데 이 교회를 그 교회를 팔고 은퇴하시는 다른 목사님 있는 교회 건물을 이제 우리 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팔면 3개 사. 땅가정 다 해갖고 3억 5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걸로 이사 갈까? 정읍이 돼, 근데 정읍. 이거 주말마다 차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바닥이 500평이요. 마당가당. 교회는 210평짜리 1층, 그 위에 210평짜리 2층?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3억 5천이 되는 거야. 그거 교회에서 잘 인수받아서 그걸로 잘 이사 갈 수 있게 경제도 잘 인도받고 교회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래요. 정읍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면 되죠. 그래서 오늘 만난 길을 그랬어요. 그거 당신네 교회 하나님이 준 거면 된다. 돈 걱정도 하지 마라. 너 후배니까 너가 사장이냐 걱정하지 마. 그냥 안 편히 먹고 그냥 잠 푹 자고 기도해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믿음 있어요. 아멘.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때부터 얘기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게 짧잖아요. 지식이 짧은 게 아니라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거하고는 체질이 원래 불신자였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이었으니까 이 살리는 쪽으로는 우리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요. 자꾸 그리스도 충만 받고 말씀에 충만 받고 오직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자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 살리는 지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살릴 수 있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뭔가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냐가 키포인트요. 저와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올해는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는 시간에도 응답하신다. 그게 응답 25입니다. 주무시는 시간에도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5분, 그분들의 부인들, 그분들의 자녀들 자고 났는데 응답이 소복소복 쌓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6분, 하나님 응답이 넘쳐가지고 아이고 나 복음만 계속 해왔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내가 조금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말씀의 은혜를 넘어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도 감사한데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 축복하시네. 아이고 내가 뭘 말하겠어. 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신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만 내가 평생 말하는 거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스럽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본사님, 청년들, 교사들, 어린 렘넌트들까지 또 목사 사모 부부 사택에까지 해서 응답 25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 25 누려갈 증인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계실지어다.